자, 마태복음 우리 8장이죠, 8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배워서 부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로 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아버지 없으신지 먼저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리고 문중에서 놓쳐 죽었을 때 오직 인자는 멀리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전에 다뤘던 부분도 물론 다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심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쳤죠.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쳐주고 문둥 병자를 고쳤고 또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서 이제 병 고침을 받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고 예수를 애워쌌죠. 애워쌌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현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이다. 저 교회에서 은사를 신의 은사를 베풀거나 암을 고치거나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아서 목회하게 되면 이 목회는 그 어떤 은사 때문에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기틀이 되죠. 그렇죠?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원래 큰 교회들 말고 요즘 새롭게 뛰어나는 교회들은 뭐 예언의 은사 아니면 귀신 축사의 은사 뭐 이런 것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모이게 되죠. 이제 그렇게 모이게 된 사람들을 이제 일단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였으면 그 큰 교회들은 이제 뭐 봉사한다, 뭐 선교 파송한다, 뭐 이렇게 하고 구제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길을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부 이게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행함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자기 자신을 둘러쌌을 때 기적을 보고 둘러쌌을 때 아니면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의 능력을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은사를 보고 모이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는 거기서 허다한 무리를 뒤로 하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저쪽이라는 것은 물론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저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따라 나설 때 허다한 무리에서 나를 따라 나서는데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고 문둥병자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우한폐렴 백신 개발하는 의사가 아주 우러러 보이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그런 폐렴 환자들을 고쳐주게 되면 너희들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데 도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게 되면 그게 나를 따르는 최종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아니다. 그것은 제대로 나를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네가 나를 지금 예수가 줬다고 따라 나서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 것이 예수에 의해서 충족됐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 이 분위기, 이쪽 세상을 떠나서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있는 여기는 무리의 생각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이라는 것은 또 예수가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지금 이 큰 교회, 지금 대형 교회 와서 30개, 40개로 나누고 무슨 심장병원 지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은 예수께서는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저쪽이 어딘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인도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죠. 이쪽 세상에서, 그죠? 허다한 무리가 둘러싼 그 세상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세상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은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쪽 세상이 건너편이 어느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었을 때, 그 세상에 갔을 때, 건너편에 갔을 때, 거기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기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가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 기존 세상에서, 기존 이 시스템에서 받기 힘든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가 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들이 이 기존 이 종교 세력이 잘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를 대놓고 따른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 서기관은 아무튼 자기가 어떤 체험이 있었든지, 예수의 기적을 봤든지 아니면 뭘 봤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내 마음에는 예수가 머리를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절하는, 따르겠다고 하니까 거절하는 그런 어떤 의사를 예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일단 이 서기관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예수가 어디든지 가든지 난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된 결정. 왜? 예수 앞에 일단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따라 나서든지 아니면 병을 고쳐서 따라 나서든지 따라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든지, 아무튼 예수를 열심히 따라 나서는 그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앞으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겠죠. 또 구원받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하겠죠. 그죠? 어느 경우나 따라 나서 잘 따라 나서라면 그것도 복된 것이고, 따라 나서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너가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또 그것도 자기 자신이 고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래도 복된 자고 저래도 복된 자예요. 계속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서기관이 와서 기껏 힘내서 자기 정성껏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이 풍찬노숙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네 안에 네 마음속에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둘 것이 없고 단지 그 안에 누가 있다? 여우의 굴이 있다. 여우는 누구의 상징이라고, 누구를 여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헤롯, 세상 권력의 상징인 헤롯을 이 여우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어요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 몇 장?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13장 31절에서 32절. 네. 읽어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여우도 굴이 있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런 세상 권세를 가진 것, 헤롯은 세상 권세 상징이니까 세상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이 세상 권세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을 품고 있는 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는 또 공중에 새가 거처가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거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잡아먹는 나의 생각이 그게 공중의 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중의 새를 마귀라고 예수께서 해석해 주시죠. 이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마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헌금하라, 얼마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게 감동으로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서 그 생각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공중에 새가 와서 길가밭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아주 길이 반들반들 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공중에 새가 거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건데, 길가밭에 있죠.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집어먹는 공중에 새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고, 마귀는 누구예요? 공중에 새가 마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으니까 나는 마귀가 아니니까 마귀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그 생각이 예수의 그 주는 그 감동을, 그리스도가 주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히죠.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얘기를 했던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말씀하셨던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수시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날 이 세상 마귀 생각에 잡혀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와도 그것을 잡아먹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잡아먹는데 고민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나는 선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이 자유계 특별히 다녀서 열심히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 바탕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짓밟고 묵살하고 지나간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려고 난 이제 줄 서고 있으면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가 어느 경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서기관한테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변개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자기가 해석해가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인자의 생명이 내 안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내 안에서 들어가서 너에게 머리 역할을 할 그런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처소를 정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려놓고 그것을 계속 자라도록 인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자라니까 이제 예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어봤습니다. 그죠? 예수가 오고자 하는 것은 서기관의 마음속이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3년 번다고 고쳐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임했던 것이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참다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돼서 완전히 다 자라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가 거하는 성전,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 성령의 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시인한 거고,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전 이수식 성령 해석인 거고, 이 성령이 오려면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예수의 말씀을 계속 따라 나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들이 다 쫓겨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편한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기분이 좀 기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해서 이런 모양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분 악상이 임하는 것이고, 지금 제대로 임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고침을 받고 그 결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없다가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난 성령에 입각한 사람은 성령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사람이 이전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까 나는 존재가 바뀌었죠. 죄인인 존재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성령으로 얘기하게 되고 병도 고치게 하고 또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은 온전히 그런 사람이 그런 예언을 받을 때도 그런 은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금식기도 하게 하고 연단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연단해 주시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3년만 동안 제자들의 훈련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 아래서 그냥 고난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3년 반 동안 고난받는 거하고 그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도 정말 고난을 받아요. 금식하고 정말 딴생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면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고침받을 것의 예표예요. 율법 안에서 은사받고 은사하는 향한 자들은 그림자식으로 그렇게 은사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도 그렇게 하신 걸 주시는 것이라고. 근데 그들은 또 그게 다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을 이제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만드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할 때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의 은사는 율법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그래도 경건하게 된 자가 되었을 때 은사를 주셔서 그때 은사를 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예수에서 연단받는 것은 성령을 주실 때 나를 완전히 고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것이에요. 은사자들은 기도 약간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떠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성령의 은사를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은사는 절대 나를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런 임마누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 임마누엘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쉬운 길은 그래도 은사적으로 성령 받는 것이 쉽기는 쉽겠죠. 기도하고 한 거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은 영원한 성령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거둬갈 수 있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이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서 다시는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은사의 성령을 주고 다시 거둬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한테 한 번 주면 다시는 거둬가지 않는 그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죠. 전쟁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싸울까 말까 해서 싸우라고 했을 때 싸우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 봤을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바세바의 가는데 있고 또 이 우리아를 전쟁돼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이 어떤 뭐 하지 못할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에 뭐냐면 내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뭐 앞서서 하고 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서 다시는 이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는 성령은 한 번 주었으면 다시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성령이 되는 거죠. 이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윗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이 더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예수가 들어오려고 해도 이 생각들이 예수를 밀어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과정은 내 안에 있는 여우의 굴을 무너뜨리고 공중의 새의 거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도록 지금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고 이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이 길 끝까지 달려나가서 이 종착점, 이 결승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인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인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삶도 이제 지금 살던 이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일도 함께 잘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일이 너무 잘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잘 되면 여기에 말씀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안 돼도 여러분들은 이게 말씀에 관심을 가질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푹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이쪽 세상에 와서 이제 예수께서 너네들이 날 병 고쳐줬다고 나를 이렇게 막 따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야. 이게 이쪽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쪽 세상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이쪽 세상도 있고 저쪽 세상도 같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쪽 세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두 세상이 여기 같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저쪽으로 건너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얘기는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냐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인도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 앞에 나온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얘기가 너는 마음이 그러니까 틀렸어 하고 예수께서 완전히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죠.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했는데 문제는 예수 앞에서 거절한다고 해서 그 거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런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조명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고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따라 나설 마음이 있다면은 그럼 그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안 바뀌어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의 조명을 받고 고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들어도 여러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은 예수의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다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따라 나서나만 하죠. 적어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예수께 순종했다고 해서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기껏 따라와서 지 맘대로 하겠다면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서기관은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는 그 기록은 뒤에 없으니까 따라 나서는지 안 따라 나서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심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고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세상 것을 생각했나? 세상 것 때문에 따라 나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고 따라 나서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로부터 탈락되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적어도 서기관이 여기 있었다면,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한국말로 듣는다면 낙심하고 돌아가진 않았겠죠. 그죠? 그 말씀 듣고 낙심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가고 이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 나서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기관의 마음은 서기관 그때 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서기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한 청년이 와서 얘기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어제 살펴봤고, 그 제목으로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의 영적 의미, 그 의미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얘기할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뭐 얘기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요, 너무 어제 이거 마태복음 말씀 들었을 때도 너무 이해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애워싸고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자꾸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너희한테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러 온 거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도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그냥 거절로만 들렸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가 되니까 내가 말씀 너무 오해해서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도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따르면서 내가 새로운 세상 구원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자체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 십자가 얘기, 그러니까 이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대적하는 거, 대적하는 건 그거 자체가 그 십자가도 두 가지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랑 바리새이들이랑 육적으로는 정말 예수님 모습을 봐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항상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지혜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걔네는 십자가에 정말 목을 박은 거고 우리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냥 약간 거절 뭐 그렇게만 생각이 또 들었었던 거니까 이거 자체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서기관 얘기는 하여튼 예수는 다 따르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가 원하는 방식은 그가 살리는 방식으로 따라 나서야지 죽음의 방식대로 예수를 따라 나서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서 또 따라 나서는 의미가 없다. 죽은 자가 산 자 앞에서 살림 받으려고 따라 나서는 것 이외에는 그냥 죽은 자가 계속 죽음을 계속하겠다는 그 이유는 날 따를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너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내 마음 안 바꾸고 예수의 마음 바꿀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안 바뀌죠. 살리는 자가 어떻게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리는 자는 항상 살리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린 자가 못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러니까 꺾고 가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은 가만두고 예수가 마음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다 죽어 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다는 것도 그 본인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크게 대적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되죠.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돼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거절해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공급원인데 말씀이 그 생명의 공급원인데 여기서 불평불만하면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대해서 끊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도 안 하고 못도 준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우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보면 예수한테 못 박으라 못이나 망치 갖다 준 거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이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옛사람은 그 예수를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